여호수아 11장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소득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후보를 따라 기업으로서에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반드시 출발선이 있고 결승 도착 지점 그리고 길이가 있습니다. 경주 중에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42.19km 출발선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달리는 2시간 이상 달리는 마라톤과 그 신앙생활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달려도 힘들지요. 마라톤 42.15km 물론 다 힘들지만 다 쓰는 근육도 다르지만 그래도 100m, 200m보다는 42.15km 힘들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42.15km 플러스 또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경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장애물 보면 이렇게 여러분 허들 뛰는 게 선수들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넘어뜨려도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넘어지고 이게 세운 걸 넘어뜨려도 실격은 안 당하는데 대신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막 탁 뛰고 해서 딱 그건 단거리 장애물이고 장거리 장애물에는 허들도 있고요. 뭐 물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물웅덩이도 있고 막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마라톤 플러스 장애물 합쳐진 것 같습니다. 거리도 긴데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보이지 않는 혹은 조금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장애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거기 앞에, 약간 앞에 21절부터 읽었죠.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건너오기 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 말이죠. 싸워서 빼앗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그래서 보니까 쭉 이제 막 산, 평야, 골짜기 할 것 없이 이제 막 점령을 합니다. 아이성을 빼고는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말미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 2년 된 전쟁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면 적어도 7년 이상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승리를 했지만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성을 점령해야 되고 골짜기도 점령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잖아요. 전쟁이 1, 2년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디다? 전부 진멸하고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거인족들 있죠. 거인족. 거인족이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후환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진멸했으니까 다른 조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차지했습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바쳤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의 다 성취했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99%. 근데 100% 수행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100% 수행할 수가 없지요. 그냥 대충 뭐 8, 90%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도 실천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90% 이상이면 이건 거의 다 성취한 거나 다름없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22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거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으니까 전쟁 끝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여호수아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이건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손으로 기록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세는 전혀 지장이 없죠. 대세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 정도면 전쟁이 이제 끝났겠다. 그것이 23절 끝에 이제 지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숙하는데 어려운 점이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걸 우리도 별것 아니게 생각하면 이거 성숙한 신앙이죠. 그것이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이 성경에 속에 많은 신앙 선배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정작 자신들은 뭐 하찮게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매달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목숨 걸고 뭘 붙잡았습니까? 율법을 붙잡았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찮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뭐가요? 뭘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데 그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이 성숙해지면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말씀도 있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네? 그럼 잘라내버리고 이게 성숙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교차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다 점령했다. 다 안 할 사람도 없고 다 점령했는데 성령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아있더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게 복선들 있잖아요. 거기에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카메라는 뭘 비춥니까? 그 구석탱이에 불 조금 나는 거. 그 다음에 지렁이 같은 게 지렁이가 나중에 괴물 되잖아요. 그걸 비추면은 우리 보는 사람 요거에 나중에 뭐가 사단이 나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조금 남았더라. 이게 나중에 뭔가 사단이 일으키겠다. 성경이 기록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 다 찾아볼 겁니다. 나중에 막상 일이 딱 닥치니까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혹에 빠졌는지, 왜 무서운 골리앗이 등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슬러 가면 200년, 300년 전에 여호수아 때 이게 남겨놓은 것이 이게 화근이죠, 화근. 이게 자라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공하는데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이 그때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건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건데 그것이 자라서 우리에게 큰 무서운 것으로 장애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별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큰 불행이 되어서 다가올 것은 없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요 가드, 요 가사, 내 처지와 같은 것 같아. 과거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는데 가사는 나중에 블레셋이 굉장히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싸웁니다. 지금도 싸워요. 블레셋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과 계속 치고받는 거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싸우는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 주요 도시 5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하듯이 주요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가사 주요 도시 중에 하나다.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 살아남은 아낙 자손 후손들이 그 도시에 뿌리를 받고 살아서 도시가 번성한 겁니다. 왜? 아낙 자손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기 16장 잘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기 이제 마지막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천하 장사에 있는 삼손 사사기 16장. 거기 보면 이제 삼손 시대에 가장 사명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할 일은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막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힘이 다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막 블레셋 곳곳에 가면서 이제 분탕질을 치는데 그 중에 16장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어디를 가세요? 가사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라겠죠. 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힘이 장사고 다 좋은데 하나 약한 것이 목회자 중에 가장 여인에게 약한 목회자가 삼손이에요. 삼손. 가장 약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가사에 갔어요. 가사에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네.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기생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가사에 살던 기생이 아까 그 세 도시 중에 하나 가사.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기질이 강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게? 거슬러 가다 보면 암기가 있다.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 죽을 상황에 빠진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하고 있다가 죽을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삼손이 천하장사라서 3절에 보면 문짝과 문설주를 문빗장을 빼서 막 들고 나가고 이것만 3절만 보면 영웅적인 행동 같죠. 근데 애초에 가사를 안 가서 기생이 안 빠져서 이런 일도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가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천하장사 머리 긴 삼손이 가사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누구한테 빠졌어요? 그 영어는 데릴라도 하지만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되어 있어요. 딜라일라에서 들릴라. 들릴라는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결국 그 여인한테 자기 그 힘의 근원, 머리카락 힘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여인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 들릴라가 살았던 소래, 그 4절 보십시오. 거기 들릴라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사사기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그 3절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요? 이후에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름 하는 여인을 사랑하면 이 들릴라가 어디 살고 있어요? 소래골짜기잖아요. 이 소래골짜기가 가사에서 가까워요. 나중에 또 왜 어떻게 가까운지 이제 아는데 이게 하여튼 가사에서 가깝습니다. 가사는 아니지만 가까워요. 그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이 힘의 근원이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으니까 머리 깎이고 잡히고 눈 떼이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삼손이.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21절 보세요. 21절 사사기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어디로 내려가요? 가사로 내려가요. 소래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까운 도시가 어디예요? 가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그 기생하고 연관돼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들릴라와 이게 돼가지고 돈을 주고 결국은 잡아서 그를 끌고 어디로 내려가요? 가사에 내려가 못줄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그 치욕의 마지막 천하장사의 사사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사. 여기에는 장애물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 한 200여 년 흐른 시점인데 2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말 한 번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번 딱 정리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다면 이제 삼손이 가사에서 불행을 안 당했을 역사는 뭐 만약 그랬다면 없지만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사는 어떤 장애물이냐면 유혹의 장애물입니다. 잘 나가다가 삼손이 여기서 완전히 인생 신세를 마친 거예요. 유혹의 장애물이다. 우리를 여기 뭐 웅덩이 같은 거죠. 잘 나가다가 여기 발 보면 빠랑 넘어지게 하는 것.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형태는 다 다르지만 삼손에게는 기생으로, 삼손에게는 들릴라로 등장한 거죠. 가사라는 것이. 삼손을 넘어지게 했던 가사,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가사입니다. 때로는 이 장애물이 이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물의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의 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그 유혹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항상 기도를 이렇게 바로 그 유혹이 가사의 유혹이다. 가사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남겨둔 이 세상의 요소들이 나중에는 나의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 일,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 힘을 믿고 수시로 넘나 다녀도 사자도 만나서 찍고 하니까 웬만한 위험 당해에서 다 이겨내니까 그러다가 이 가사에 장애물이에요. 넘어져서 눈까지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사는 뭔가? 가사가 뭡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가드죠. 가사는 우리가 좀 초신자를 좀 벗어나면 가사는 잘 안 빠져요. 눈에 보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 삼손처럼 경솔한 짓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좀 지나가면 근데 이 가드가 좀 더 어렵습니다. 가드가 시간이 또 이제 흐릅니다. 이제 가사, 가드, 아수르의 이 안악자 후손이 자라겠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초대왕 사울 때였습니다. 사울. 이때도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이 가드는 여러분 아주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드에 살던 블레셋 싸움을 도우는 거인이 등장하니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 골리앗. 이 골리앗은 다 여기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4절에 이제 등장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네요. 이제 항상 그 삼손 때부터 하여튼 양쪽은 그 원수지간에 달아보세요. 지금까지 싸우니까 하여간 막 싸우는데 싸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골리앗이라. 어디 사람이에요? 출신이? 가드 사람. 아까 그 두 번째 가사와 가드. 그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죠. 이 골리앗이 보세요. 그의 4절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이게 한 45cm에서 50cm 됩니다. 그러면 이게 6규빗이면 키가 3m가 넘는 것입니다. 2m가 넘어 거리인데 3m가 넘어요. 3m가 넘는 건 확실하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키만 농구 선수는 키만 삐죽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골리앗은요 5절에 머리에 노트북을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계를 던질 수 있는 몸이니까 이건 뭐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이지.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안악자손 부해라. 얘는 순혈, 혈통. 아까 그 여호수아가 이거는 200년이 더 됐죠. 더 지났으니까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너무 피곤하니까 살려둔 몇 명이 이게 이제 시간이 자라니까 뭐로 등장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 벌벌 떠는 골리앗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이스라엘 40만 대군 중에 누구도 무서워가지고 쩔쩔쩔쩔대고 사울도 왕 되기 전에 사울도 왜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서 왕이 되잖아요. 그 사울도 막 쩔쩔댈 정도. 근데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여호와를 욕 보이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누굽니까? 그 이제 다윗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알죠. 저 큰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부서뜨린 너무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다윗이 영웅되는 이야기로만 하지만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골리앗이 등장하게 된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쓴다. 살펴봤죠. 거슬러 가니까 수백 년 전에 그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문제가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골리앗으로 등장하게 되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소신자가 지나고 좀 수십 년이 돼도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신경도 안 써도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바로 잡았어요. 그때 신경만 조금만 썼으면 등장하지 않을 골리앗이 어느 순간 골리앗이 돼서 딱 눈앞에 등장. 꼼짝 못하고 벌벌 떨게. 골리앗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3장 8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좀 강해지면 저 신복들한 블레셋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제사장이 왕은 하나님밖에 없고 제사장인데 그래서 생겨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람보다 노가 하나 더 큰. 근데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울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당하죠. 당할 때 오히려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이게 전혀 직접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여요. 왜냐하면 당장 급한데 당장 돈을 갚아야 되고 당장 인간 문제가 관계가 해결돼야 되고 당장 취직돼야 되고 근데 성경 읽어도 이게 뭐 취직 문제가 여기 나오나. 그래서 하다가 보면 굳이 세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뭐 돼가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 것 같고 근데 방법을 쓰다가 언제 이것이 무리한 것이 들통나는가?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사울이라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뭐로 쓰러뜨렸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너는 단창 나오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순수한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결국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왕 달라 했지? 그래 왕 줬다. 그 왕 대단한 왕이지 너희들 눈에는. 근데 막상 더 무서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꼼짝 못하잖아. 근데 그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려? 키도 작고 아랑하고 예쁜 그 다윗이 믿음으로 쓰러뜨리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자식이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고 유학 갔다 오면 다 슈퍼맨 될 것 같고 취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되려 골리앗이 되어 나를 낭패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속적인 욕망이 있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간과하다가 그걸 또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고 맞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도 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형통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자녀들 특히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신앙 조건을 첫째로 들은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디 대학 나가고 직업이 무엇인지 가문은 어떤지 거기다 믿음이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 믿음만 볼 수 없죠. 그러나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가 약한 거죠. 아, 이게 보냈다, 이거. 그러니까 장관을. 결혼 생활 10년 만에 골리앗이 딱 등장합니다. 그 자라다가. 그때는, 왜 그런지 그때는 모르죠.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시골교회가 연장도 하시고 지역 이웃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주위에서 이 장로님 칭찬을 참 많이 하는데 장로님이니까 본인 당연히 신앙이 좋고 권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큰아들이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검사까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자랑거리죠. 우리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더니 권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성도 중에 누가 판사가 있다 하셨던가 하여튼 그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죠,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런데 신앙에 하나의 그 저기 하니까 또 온 동네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골교회 부흥회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이게 함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 사실 속마음을 장로님이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 부장검사 되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 키울 때 공부 잘한다고 고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안 나가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무 권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고시 합격하고 법관이 되고 지위로 올라가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안 행사를 큰아들이 주도해서 하는데 다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집안 행사를. 동생들마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마저 주일날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 권사님은 아들이니까 그 도와주러 또 간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속이 상해서 큰아들한테 책망을 하니까 듣나요? 이제는 큰아들이 부장은 이제는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고 뭘 하고 정신 차리시고 제 방식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가 막히시죠. 그래서 일체 큰아들 집에 발걸음을 들어놓지 않는다는 말을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한테 토로하더라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한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은혜 맞죠. 그런데 간과한 것이죠. 주일 지키도록 하는 것, 성수하는 것을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골리앗에 대해서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설은 신앙적인 유혹의 장인물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이 수십 년 돼도 우리가 걸리기 쉬운데 세상적인 욕망의 장인물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자녀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골리앗처럼 잘 되면 안 되죠. 다윗처럼 잘 돼요. 그것이 오히려 골리앗에서 신앙 성숙의 덫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가든 뭔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가든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스돗의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장애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다 실패
사태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여기 마지막 아스돗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 말고 밑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두 나라가 이랑 상상기 치고받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붙었습니다. 요게 이제 대제사장이 뚱뚱한 대제사장 사무엘을 키웠지만 그 대제사장 가장 영력 없는 대제사장 때 엘리 대제사장 때에 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칩니까? 에벤에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떤 작전을 썼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 아니면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기물,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거 하면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 속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 정체성이고 핵심이죠. 언약 백성으로. 전쟁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내고 이제 아무나 그 손을 못 대니까 제사장이 꼭 따라와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졌으니까 사기를 키워야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들어오니까 막 진이 이제 이제 우리가 복수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이겼다 하면서 막 시끄러우니까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도 이 자칫하면 지겠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자 하고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붙었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까는 4,000명이지 얘는 3만 명이 죽고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들고 왔던 제사장도 죽고 하여튼 싹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스돗의 치욕인데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 갖다 놓냐면 아스돗의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서부터? 에베레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이르러요? 아스돗에 이르러서 거기 보면 다곤의 신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곤 신당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성전이고 성막이고 블레셋 사람은 다곤 신전이에요. 거기에 이걸 빼앗았으니까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참 치욕적인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 사태란 말이에요. 아스돗 사태. 우리 역사에도 치욕적인 게 이제 한일 합방한 그 날이라든지 그 쌓여있던 장소라든지 굉장히 치욕적인 장소, 치욕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선조 임금이 가서 오랑캐왕에게 전했던 그런 거라든지 이런 치욕적인 날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바로 아스돗 사태. 이러면 실패도 이런 실패, 대실패죠, 대실패. 정말 그 나라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그 사태를 무슨 사태요? 아스돗 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에베네셀 사태가 아니라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빼앗겨서 어디 갔다나요? 아스돗. 그래서 이 세 번째 장애물은 아스돗, 실패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기억이, 과거의 이 아스돗 사태라는 기억이 대한민족의 정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꺾이는 거죠.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가정적으로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아스돗 같은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아마 톡상 망했다는 거예요. 아스돗 사태, 아스돗 사태.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인간관계가 깨졌다는 거지. 이 아스돗 사태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유학 갔는데 학위를 못 딴다든지, 이 아스돗 사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 근데 그런 아스돗 사태 같은 실패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를 갈 수 없듯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아스돗 사태 때문에 계속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에요. 가사는 무릉덩이, 딱 빠지면 자빠지는 거. 그 다음에 가들은 막 좋아, 일로 가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막 새길 같은 장애물이라면, 이 마지막 아스돗은 어떤 장애물이에요? 이 발목을 뛰어가는 발목을 막 붙잡아, 옷을 붙잡아 가지 못하고. 누구나 다 이런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그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7절이 전쟁을 대패를 하고 나서, 사무엘상 4장 17절 전쟁 대패했잖아요. 어디 학교를 뺏겼잖아요. 아스돗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누군가 이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엘리 대제사장한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언약궤 내고 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엘리 대제사장한테 이 말보다 충격적인 말이 없죠. 두 아들 준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 더 이상 엘리 대제사장 생존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사사된 지 40년이지만 마지막은 치욕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19절,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며느리, 그 홈리 비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또 듣고 막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애를 놓고는 죽습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 곧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떠난 거나 마찬가지지.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으니까, 전쟁이 졌으니까, 대패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어디서 에베네셀 사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갖다 놓은 아스돗 사태라고 하냐 하면, 이 치욕의 장소가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장애물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많이 들어본 장소잖아요. 원래는 어떤 곳이에요? 전쟁의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인데 이것이 바뀝니다. 바로 사무엘. 바로 엘리 다음에 이제 엘리가 키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무엘 때 바뀝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블레셋보다 힘이 작아서 진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은 아니야. 신앙 문제다 해서 신앙을 새롭게 해서 부흥회를 사람들 모아서 부흥회 회개하고 부흥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사람이 모이고 오해를 하고는 또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7장 10절에 나옵니다.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그 소식을 듣고도 사무엘은 끝까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는 번제를 드립니다. 보면 전쟁의 소문에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번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복수를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추격하면서 칩니다. 그게 완전히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런데 12절 안 보세요. 이제 추적해서 원수를 갚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12절, 7장 12절 이건 다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안 찾아가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곳 이름이 이제 에벤에셀로 이제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실패의 장소였잖아요. 대패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아소의 치욕의 시발점이 된 곳이었어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모아서 원래는 전쟁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쟁이 붙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완전히 복수를 완성한 곳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대패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벤에셀의 치욕이라는 말은 안 하죠. 아소의 치욕이라는. 왜? 바뀌었으니까. 실패와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으니까요. 구원의 장소로, 도움의 돌 장소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치욕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원래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거기서 괴를 뺏겨서 다곤 신앙에 갖다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근데 에벤에셀 사태라고 안 하고 아수도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무엘이 복수를 한 것이죠. 능력으로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드의 골리앗을 믿음의 다윗이 쓰러뜨린 것처럼 실패한 장소를 사무엘이 새로워진 믿음과 신실한 예배로 복수한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지만 과거의 실패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돼요. 실패할 수 있죠. 과거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장사다 망할 수 있죠. 안 망하면 더 높지만 망할 수 있죠. 근데 생각 못했던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소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은혜, 에벤에셀의 장수가 있어요. 아소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에벤에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덮으면 됩니다. 오히려 치욕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 무언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로 됩니까? 사무엘 같은 신실한 뭐로요? 신실한 믿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상관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돌로 바뀌더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사와 가드 아스톱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슬러 가면 시초는 시작은 항상 자그마한 문제였는데 이것이 큰 것으로 다가갔죠. 우리가 이미 이유는 알아도 지나간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하면 되죠. 가사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가드는 세상적인 욕망을 우리 눈앞에 보여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아스돗은 우리 발을 붙잡는 우리 과거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더 큰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사무엘 같은 영성으로 조심하시고 이겨내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로지 매진을 하기를 원하는데 긴 42.19km 같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참 장애물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는 유혹하는 가사와 같은 장애물을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을 같은 세상적인 욕망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스돗 같은 우리 과거의 실패들, 실수들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것, 분연히 사무엘 같은 영성으로 끌어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